할렐루야. 네. 어제는 이제 회개해야 되는 죄의 정의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가 증거해 드렸는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 비밀을 통해서 이 회개와 부활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우리가 부활해야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부활해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는 회개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이 비밀이 증거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데 두 열매가 나오는데, 이제 이 땅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열매와 의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의의 열매. 예.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의의 열매, 이 열매는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비밀을 함께 그 회개와 부활에 대한 밀접성을 이 누가복음 17장 30절에서 34절에 증거해 놨어요.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자, 이제 복음의 시대, 이 새 언약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천국의 말씀이 임했으니 이제 너희가 회개할 때가 되었다. 회개하라. 자, 그걸 회개했는데, 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자,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때, 주의 재림 때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자, 이에 저를 죽은 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예수님은 성육신에서 육신을 가졌지만 죄로 말미암아 단번에 죽으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몸인데 죽으심을 당했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심을 당해서 그냥 죽어버리는 게 아니고 죽으셨는데 부활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부활. 죄를 해결해 버렸어요. 뭘로 해결을 했냐? 부활로 해결을 해버렸다. 죄 가운데 있으면 부활이 안 돼. 부활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 아무리 회개 기도를 해도 내가 부활이 안 됐다면 회개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번에 죄에 대해서 죽으심을 당하고 의로 살리심을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부활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단번에 죄에서 죽었는데 부활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부활해야지. 회개 아무리 했는데도 부활이 안 되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잘못된 거예요. 회개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저가 죽은 자의 부활을 두고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증거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했을 때,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자, 부활을 이렇게 듣고는 어떤 사람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두 부류가 나오는데 부활에 대한 증거가 나오니까 조롱해. 부활이 어디서 부활? 죽으면 끝이지. 노새 젊은 노새 딱 먹고 죽으면 끝이지 뭘 부활이 있어.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어떤 자는 이 부활의 증거를 딱 들으니까, 왜 그 당시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당시는 이 복음서가 있지도 않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 땅에 그분이 오셔가지고 부활했다는 증거를 하니까 이거는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즉 우리는 복음서가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증거를 드러낼 때 증거할 게 있지만, 그 당시는 이 복음서 갖고 율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구약 성경 부활이라는 것을 모르는데, 계시가 돼 있어도 알 수가 없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분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부활했대. 그럼 누가 믿겠냐고. 누가?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안 믿어요. 근데 지금은 왜 믿을 수 있어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그것을 증거해 주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때 이 죽은 자의 부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딱 증거하니까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기롱해.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 부활이 어딨어. 근데 한 부류는 그거 다시 한번 들어보자. 그거 좀 놀랍다. 자, 이제 이 안에 있는 영의 정체성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혼의 정체성이 드러나는데, 자,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바울이 증거한 이 말씀을 몇 사람은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중에 아레오바고 간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증거했을 때 생전 부활을 알지 못했던 그 시대에 이것을 딱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더니 듣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우리도 이 부활을 증거했더니 듣는 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땅에는 부활을 증거한 자가 없고 부활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어도 부활 그러면은 계란 주는 거 부활죠. 그리고 삶은 계란 까먹는 게 부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이 먹고 막 그래서 부활한다고. 유치원생들 부활 그러면 계란 까먹고 부활인 줄 알잖아요. 네.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의미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없고, 회개를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대적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대적하게 돼. 자, 우리 후사님들이든 뭐 기업의 회장이든 이 사람들이 후사님들도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한테 교훈하기로 자 이렇게 살아야 선한 사람이 살고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뜻을 모르니까 개판으로 살아.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개판으로 살아라 했잖아요. 이래가지고 가는 거야. 미치고 환장을 노릇이지. 내가 언제 그러면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으라고 들리는 거야. 기업을 하는 회장이 직원들한테 이렇게 경영하라니까 그 말의 뜻을 모르니까 지 마음대로 경영하고 회사가 다 무너져 버려. 근데 나중에 얘기가 뭐 회장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미치고 환장하는 얘기지.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비밀 뜻을 모르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세상 나라를 세우는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했으면 여러분들이 세운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웠으면 여러분이 이미 장성한 자가 되어서 성경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텐데 여러분들은 열심히 세운 게 뭐냐면 금신상을 졌다, 금신상. 그걸 탁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복을 주옵소서. 주시겠어요? 불방망이로 그냥 한 대 얻어맞지. 아유, 이게 대화가 소통이 안 되면 이게 소경이고 소통이 안 되면 벙어리예요. 기벙어리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자녀들한테 한번 교훈을 해줘 보세요. 걔들이 알아들으면 가는데 못 알아들으면 딴짓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이러면 이걸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 회개할 수도 없고 사함을 받지 못하니까 무슨 결과가 생기냐면 내가 부활할 수가 없어. 부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안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짓을 하고 어떤 봉사를 했어도 어떤 헌신을 했어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 부활이 안 되고 제 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 우리가 지금까지 헌신해 왔던 건 뭐예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고 우리가 헌신하고 뭐 내 열정을 다 썼고 내 물질과 시간을 다 들여고 했는데
못 들어가. 응?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저주했던 것이 바로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독사 같은 자식들 그랬어요. 왜? 천국 너희들도 못 가, 천국은 너희들 아예 어차피 못 가는데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도 끄집어서 지옥 보낸다, 지옥 자식. 왜? 너희들을 가르치면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너희들 지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저들의 교훈을 받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와서 이 복음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들을 쫓아가게 돼 있다고. 우리가 다 그렇게 왔어요, 지금까지. 그럼 우리는 어디가? 열심히 다 하고 찜질방으로 들어가요. 찜질방. 개런티. 찜질방 개런티야. 찜질방 개런티. 자, 제가 틀렸나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다 아시네, 이제. 자, 그러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가늠한 여자, 육신의 죄를 져서 가늠한 여자, 이 율법으로는 죄인데, 가늠한 여자, 그 여자는 주님이 용서해버려요. 그 자를 가지고 너 회개, 이게 막 하고 막 했어야 되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한다는 세상 막 이 서기관, 장로 막 그 율법사, 율법의 학자들 걔들이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냥 독사 같은 자식이라고 그러죠. 왜요? 가늠한 여자하고 종교주의자하고 차이가 뭔데? 가늠한 여자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적이 없어요. 모르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먹이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단의 회들인데 죽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수님은 바로 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네 안으로 먹고 들어가는 육신의 것은 그건 들어온 게 아니다. 근데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의 악행을 할 수 있다. 악행.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죄에 대한 정의, 회개에 대한 정의,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다 우리가 성황당 기도하는 성황당. 비나이다. 자식 잘 되게 해주옵소서. 제가 어제도 세상에 죄도 적고 시어머니 말도 싸우고 안 좋고 남편하고 안 좋고 이걸 회개라고 하고 있는 회개. 하나님은 그것을 회개라고 안 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에 하신 얘기가 12제자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이렇게 묻는데 12제자들이 예수님께 비유들을 묻자오되 비유로 말씀하신 걸 묻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벌써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다. 주었다. 너희의 정체성을 너희가 모르지만 내가 와서 이제 너희 정체성을 일깨워 준다. 왜? 너와 나는 창세전의 말씀 안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생명의 생수를 보여주면 너희가 이것이 너희들의 양식인 줄 알고 먹게 되는 것이다. 아는 거예요. 본질이 우리는 창세전의 말씀 안에 있었던 씨앗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과 교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외인들에게는 비유로 준다. 왜? 저희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이거 예수님도 이게 너무 좀 구원 안 시켜주려고 예수님이 구원 안 시켜주려고 출입을 쓰는 게 지금 출입을. 이거 좀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알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이 지금 하나님 비밀을 준 것은 그들은 준 것은 창세전에 영의 생명들에게는 주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준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오순절이 되면 성령이 오셔서 부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들은 지금 외인들을 비유로 말하는 자들은 이들은 창세전에 있던 말씀 안에 있던 자들이 아니고 천지에서 흑암 안에 가둬 있는 생명이었기 때문에요. 혼의 생명들이었기 때문에 이들 스스로가 죄를 해결하고 올 수 있는 생명이 아니야.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들 가운데서 생명나무의 잎사귀 하나님의 종들이 돌아오려면 이 죄를 해결해야 선악과 나무의 선의 열매에서 생명나무 잎사귀의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생명나무의 잎사귀의 접목이 돼야 돼. 이 접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와야 돼.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으로 입혀져야 돼. 그게 입혀지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의 제사함의 세례요. 그것이 말씀으로 씻어서 그들이 굵은 벼슬 갈아입고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고 나오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들에게.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었다는 것은 너희들은 죄를 해결하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는 죄를 해결한 생명이 아니고 나중에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은 제자들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줘버려. 성령을 받게 하고 성령의 인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쳐버려요. 자, 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너에게 주었대. 근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 알려주셔도 부활의 증거도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보여주고 다 뭐 이렇게 도마 와봐 너 만져봐 다 해주고 다 했는데도 이 제자들이 알지를 못해. 무슨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저희들에게 줬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기 때문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머물러라. 근데 그들이 그 성령의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왜 머물러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성령이 그들을 인도해서 마가다라 방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들이 성령 세례 그래 한번 받아보자. 하고 랄랄라 하든지 한번 가보자. 이래서 가는 게 아니라고. 성령이 그들을 인도해 올 때 그 받을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줄 자들만 끌고 간 거지 그러지 않은 자를 외인들을 끌고 가지는 않아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은 것이 지금 대박을 맞은데 대박. 진짜 대박이야 대박.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데 이 말씀이 나왔는데 성령이 여기다 여러분을 앉혀놓는 거예요. 그러니 정해놨다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이게 은혜. 이게 은혜. 자, 그래요. 그러면 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면 죄 사함을 얻어야 되는데 얻어야지만 죄가 해결돼야 들어가는데 이 죄 사함을 받고 들어가려면 받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나? 이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뭘로 할 수 있나? 율법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에 보면 조금 전에 하나님 나라 비밀은 너에게 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11절에 뭘 얘기하냐면 비유로 이러하니 씨는 말씀이다. 자, 이 말씀을 받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받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는 이러이러한 자는 받고 못 받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좋은 땅.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새 언약의 말씀을 듣고 천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고 인내함으로써 결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겪어야 돼. 그래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는 좋은 땅, 이 좋은 땅은 그리스도의 당신이 택한 자기 땅.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주님도 성전이요, 우리도 성전. 이 성령이 관한 성전 안에는 좋은 마음, 착한 마음, 이게 착하고 좋다니까 뭐 여기 이 땅에 육신에 착한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 그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께서 그것을 인내로 성령의 열매로 결실을 맺게 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그리고 결국은 천국 복음을 듣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말씀을 다 전하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야 그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이 왔을 때 이 제자들도 그때서야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전한 그 천국의 비밀들을 하늘의 비밀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오순절부터.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들어야 돼. 예수님 전한 천국 복음. 근데 이것은 보혜사 성령이 와야지만 알려줄 수 있어요. 알려줄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부활승천에서 가시기도 전에 당신이 십자가 6월절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9절에 이미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서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자, 이게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신부가 하나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신부가 하나 되는 거.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무슨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뭘 사랑해요? 우리 유치원 다닐 때 주님의 사랑 뭐 이거 해서 그리고 막 주님 사랑해요 이런 찬양해서 그거 해가지고 주님이 아유 쟤들이 우리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자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네, 말씀이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르니까 그 말을 지킬 수도 없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뜻, 의를 모르니까 그 일을 이룰 수도 없어.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인데 그것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들리지는 않는데 들리지를. 그러니까 저 이 땅의 것을 듣기 좋은 지식을 주는 그 이 땅의 육의 양식 이런 거를 좋아하지. 그런데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는 것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을 얘기해요. 그분이 오시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네, 참, 생각나게 한다는 게 참 너무너무 이게 그럼 우리는 지금 생각이 나게 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안 오셨으면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을 안 들리는데 그래도 같은 지역에서 왔으니까 여기 앉아서 그래도 듣고 가자고 있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이걸 들을 때 기뻐서 들으시죠?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 이거는 지금 이 땅의 좋은 지식의 소리가 아니고 하늘의 소리잖아요. 이게 들린다는 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해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이게 확정이 된다면 다 끝난 거야. 왜냐하면 성령이 인도해서 하시는 일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괜히 순종 안 하고 딴짓하면 성령과 싸워가지고 이길 자가 없어. 괜히 저 터져가지고 여기가 가다가 벽에 가서 받치고 또 뭐 어디 뭐 탁 받치고 또 막 이래. 계속.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따라가세요.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좋은 말 할 때 따라가시라고. 네, 내 생각하지 마시고. 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기쁘게 사시라는 거예요. 기쁘게. 왜? 평안을 너에게 끼치더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왜 와요? 그분의 지체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고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반 공생이 하는데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야 이제 돈 다 떨어졌는데 저것들 떨거지들 데리고 다니면 내가 앞으로 일주일 더 가려면 이거 어디서 구하냐. 참 걱정이 많다 이거. 걔네들 불러놓으면 이 제자들이라고는 와갖고 뭐 밥 주시려나? 그리고 이러고만 오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거기서 저것들 한두 놈이 아니고 다 되는데 저거 점심값, 점력 뭐 이게 다 뭐 얼마나 보고 또 잠은 또 어디서 하냐 막 이 걱정을 하다 다니면 마음에 날마다 근심이 가득하지.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자기는 두려워하면서 우리한테 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이 예수님이 가졌던 이 평강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해 있고 그분 안에는 영생하는 생명수가 흐르기 때문에 삶 자체의 본질이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예요. 이걸 어떻게 내 가슴을 찢어가지고 보여줄 수가 없네. 아 정말.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얘기 하시면 내 마음에 이걸 탁 뜨면 주님의 그 향기가 막 들어오는 거야. 그 주님의 심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 이게 신부가 그 정도 사랑이 돼야 되는데. 맨 저기, 코인 생각하고, 지금, 단말기 생각하고 막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평강 가운데 다 다스리는 거예요. 다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나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자, 내가 갔다가 다시 재림할 거다. 이걸 들었어. 그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고, 기뻐해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너희가 이 비밀을 안다면 내가 갔다가 온다는 그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미 주님 오시면은 들림 받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하는 것은 이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한다는 거야.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지만 너희가 못 알아들어. 내가 알아. 하지만 내가 이것을 미리 얘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제 좀 있으면 6월절 날 아버지께로 죽었다가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40일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말한 것을 이룰 때 너희가 믿게 된다는 건 뭐예요? 이들이 오순절이 딱 되면 성령이 오시면 그 말을 쫙 보면 그 부활을 알게 되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영이 살아나서 부활하는 이 비밀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우리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 기가 막힌 얘기. 할렐루야지.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그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자, 이 사도 요한은 항상 이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그 시제는 창세 전이에요. 창세 전. 창세 전에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보면 그게 창세 전, 태초가 창세, 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의 그 어떤 한 경점에 대한 걸 얘기할 때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이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사도 요한은 그 항상 시제가 창세 전부터 시작돼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야. 그죠? 예수님은 우리 몸된, 하나님에 속한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몸된 교회야. 그러면 교회는 언제 탄생했어요? 교회는 언제 탄생했어? 이 기독교가 뭐 몇 년, 뭐 몇 세기에 탄생했다. 그때가 교회 탄생이에요? 우리는 창세전부터 교회는 탄생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시제가 창세 전에, 창세 전. 자, 그래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고,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말씀이 하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 안에 말씀이 독생하고 있었어요. 그 독생한 말씀 안에 씨앗으로 있었다고요. 좋은 씨로. 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면 향기를 맡을 수가 있어야 돼요.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얘기하면 또 좀 어려울 테니까 그냥 그런 냄새만 나는 것만 알고 계세요. 나중에 냄새 맡아보시고. 자,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데, 너희를 미혹하게 하는 자들에 관하여 쓰는데,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오직 그 성령이 기름 부어준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리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게 된다. 거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자들은, 이 기름 부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인도하는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성령 안에 거하라. 이런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공중 혼인잔치 휴거되는 걸 얘기해요.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자,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 아들들의 본질은 회개해야 되는 죄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으니까. 예수님도 회개해야 되는 죄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분과 연합을 이루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분의 지체, 그 성령이 가는 성전도 회개해야 되는 죄가 없는 거룩한 성전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37절 38절에 하신 얘기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인데 그 좋은 씨는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들이에요. 생명들. 복음의 씨, 복음의 씨. 밭은 이 세상인데 그분이 오셔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인데, 이 천국의 아들들을 좋은 씨를 뿌렸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지금 천국의 말씀들이 온 땅에 지금 증거가 되는데, 그 말씀의 씨가,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랑 탁 연결이 되면 내 안에 있는 씨가 그 말씀을 빨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말씀의 씨가, 복음의 씨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천국. 할렐루야. 씨기 때문에 열매가 되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온 땅의 천국, 이 천국의 말씀, 예수님이 전했던 이 세원양의 말씀이 온 땅에 그 물이 받아던 것까지 여호와 영광이 가득한데, 이 말씀이 우리가 창세전에 택한 씨로 택하지 있는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겐 주었기 때문에 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씨가 예수님 안에 있던 씨였고,
그분이 십자가의 질고를 당하고 속건제물을 드려줄 때 그 씨가 드러나게 되고 나오게 되고 새 생명이 나오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그 천국 말씀을 증거했을 때 이 땅에 이제 그 새 생명들 하늘에서 난 자들이 이 땅에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은 그 성령이 가는 성전으로 이미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을 가졌던 우리에게 이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성령이 인을 치니까 우리 모든 육신이 육의 제 몸은 다 벗겨버리고 육의 몸은 벗고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하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령이 가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얘기해요. 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는 반드시 그것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의 혈통이나 육정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늘에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있었던 우리는 이 땅의 어떤 걸로도 우리에게 채워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어떤 양식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이 땅의 어떤 지식으로도 채워지지 않아. 근데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돼. 이 비밀은 이 오직 성령이 이 내리는 기름을 붓는 단비를 내리는 이 때가 되어야지만 뿌려서 그들을 열매로 거두기 때문에 이 정한 때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것을 받을 길이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너무나 축복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태어나서 육신들은 다 강건하면 70 이렇게 다 살다가 죽는데 우리는 사는 이 시대의 마지막 이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마지막에 대인연의 세대요.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는 그 세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그 화목제의 사명을 기름 부음 받고 이 방주와 피난처를 예비하는 이 사명권이 우리에게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우리는 그 복 중에서도 복이야. 복 중에서도 복.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로 요한 1서 3장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범죄하지 못한 거로 하나님께서 낳기 때문에 하나님께로서 낳기 때문이에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가졌어도. 우리도 그분 안에 있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죄를 지을 수 없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죄를 지을 수 있다면 이거는 성경 자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들, 하늘에서 난 자들은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은 거룩한데 그분이 어떻게 이게 품에 가졌는데 어떻게 시커먼 것들을 가져가지고 거룩하신데 이 안에는 죄성이 많은 것들이 가득 있어. 그리고 이게 왔는데 예수님도 왔는데 죄인으로 왔어. 그리고 이게 무슨 성경이에요, 그게? 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참 이런 정말 놀라. 자, 그런데 이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의의 열매가 나눠져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분명히 이들은 율법 아래에서 이제 이 새 언약, 첫 언약 안에 율법 아래에서 이걸 잘 제사를 하고 섬기다 보니까 자꾸 똑같은 얘기 했죠.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모르니까 이 땅에 주신 그걸 가지고 이 땅의 지식인들이 가리키니까 이 땅에 있는 자들이 계속 이제 그 제사도 지내고 또 이제 짐승에 양도 갖다 주고 헌물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다 했는데 이놈의 죄가 해결이 안 돼. 왜 해결이 안 돼? 자꾸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자꾸 매여가, 묶여가, 더 완악해지고 더 사악해져. 왜 그럴까?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드리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복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의의 열매든 우리들도 그 밑에 있었는데 이 복음의 말씀이 와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니까 우리는 율법 안에 있었지만 우리는 복음의 아들로 세워져 버려요. 종이 아니고 아들이 돼버려요. 아들의 영이 임해버린 거예요. 성령이 임해버린 성령이. 우리의 본질이 달라져 버렸어요. 우리 열매 생명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는 땅에서 육신을 부모님을 통해서 육신으로 나온 것 같은데 육신을 통해서는 우리 부모님 통해서 육신으로 나왔지만 우리는 창세전에 그 복음에 씌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성령이 우리에서 와서 그 기름을 부어버리니까 우리가 땅에 속한 자가 됐는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버려요. 이 본질이 바뀌어버려요. 본질이. 내 어떤 내 정체, 내 본향이 달라져 버려. 이 땅에서 안 지었다는 거예요. 저는 하늘에서. 그 증거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예? 그런데 이 땅,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들은 선악과 열매 본질에서 선의 열매인데 이들은 이 땅에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영의 생명, 영의 비밀을 알 수 없고 하늘의 비밀을 쏟아줘도 들을 수가 없어. 못 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애를 쓰지 말라고. 전도하려고 너무 애를 쓰지 말라고. 전도는 성령이 하는 거지 여러분이 하시면 하늘 문을 닫어. 하늘 문을 여는 게 아니고 하늘 문을 닫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땅에 있는 그들은 이것을 아무리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니까 이제 그들에게 이제 성령, 영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의의 직분이 아니고 정죄의 직분자로서 그들에게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 표가 필요한 거야. 그게 예수님 오기 전에는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주고 자 이렇게 세례하면 너 씻어졌다? 그때 세례요한이 아무리 물로 줘봐야 목욕 한 번 한 거밖에 안 돼. 우리가 아무리 수영장 거기 바다 가서 우리 세례받을 때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한번 물에 잠겼다 나온 것뿐이지 그게 몸이 씻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이 씻어져 나가야지. 예수님의 제4함의 세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들을 씻어낸다는 것이 뭐예요? 그들은 반드시 이 율법 아래 있던 옷을 벗기고 이 굵은 볕,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굵은 볕, 이 정결의 표를 흰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 흰 옷으로. 그리스도의 의옷은 입을 수가 없어요.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회개를 그 죄를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새 언약의 새 곡식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묵은 곡식을 가지고는 갔다가 사망으로 다 가버려. 이들도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는 세례가 임해야 돼. 그래서 새 언약의 말씀으로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복음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의의 열매자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도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분은 남자의 부활 생명이에요. 그분 남자의 부활의 머리인데 그 남자의 머리신 예수님의 지체들이 그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23절의 말씀 보면 오늘은 이 말씀까지 해야지 되겠네. 더 많은데. 자, 이 사도 바울이 율법과 복음의 이 두 언약의 말씀이 정확하게 증거를 해놨어요. 사도 바울은. 네, 사도 바울의 그 어떤 영성은 율법과 복음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복음서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율법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근데 그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다. 자, 이게 참, 제가 이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이렇게 간략하게 탁탁탁 잘라서 이해하기 쉬운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이 땅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려면 제가 두징인 리뷰 들었을 때도 보면은 이게 탁탁 간략하게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기름 부어지지 않으면 이거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 안에 지금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 율법 아래 있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율법 아래에서 복음의 아들로 나왔다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나왔으면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이 됐어.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이 안 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 율법에서 매여 있다면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는 것은 뭐예요? 내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게 되는데 그 살아날 때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의의 종. 할렐루야. 네. 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자, 이 죽은 자가 예수님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건 뭐냐면 그분도 육신을 갖고 있었지만 그분이 딱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죄를 벗었다는 것은 사망을 멸해버렸다는 얘기예요. 멸해버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건 그분의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부활되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근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우리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살리시는 영이 그분 안에 그 예수의 죽은 시체를 죽은 예수님을 살렸듯이 그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 역시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어버렸다는 거야. 죄를 해결해버렸어.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모든 자들이 다 사망으로 그려버려요. 예수님이 죄를 해결했다는 것은 죄를 해결했다는 것은 사망으로 가신 것이 아니고 그분이 영생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십니다. 그분의 육이 죽고 그분의 영이 부활해버렸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분이 새롭고 산 길인 구원의 길을 열어줘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뭐냐면 너희 안에도 역시 너희도 이 율법 아래 있던 너희가 이제 복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기 때문에 너희 죄도 이제 죄에 대한 것은 해결이 되어버렸고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영생의 길, 부활의 길로 가버려. 부활 생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안에는 이 살리신 영이 너희를 부활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 안에는 살리신 영이 임해 있다는 거지. 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너희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너희가 율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새 언약의 말씀 천국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 영생하는 이 복음의 은혜 길로, 복음의 길로 가기 때문에 너희는 이 복음 아래에 있다는 거, 복음 안에. 영생하는 길로 가게 된다, 영생하는 길.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 아래 죄와 사망의 범죄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지금도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죄를 해결함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함을 못 받았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그러면 의의 열매가 된 거예요. 의의 열매가. 참 놀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이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의 종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을 했다는 것은 우리는 사망 권세의 왕노릇하는 그들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지금 이 땅에 교회가 어떤 상태인가요? 어떤 상태? 두려운 거야, 두려운 거. 그래서 빛을 발해줘야 돼요. 건질 자를 건져내야 될 것이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건데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그 죄의 종,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순종은 뭐예요? 내가 순종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고 그를 인도해 버리기 때문에 내가 강제 집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강제 집행. 네. 그 강제 집행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되었다. 이런 대박이라는 게 대박. 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좀 안다고 잘난 체 그만 하지 말라고. 성경 좀 안다고 뭐 이렇게 하지 마. 성령님이 더 많이 알아, 여러분. 더 많이 알고 더 잘 가르치셔. 그냥 나 죽었어 하고 가 그냥. 성령께서 나를 강제로 집행해서 끌고 가옵소서. 무슨 내가 꿈틀할 게 뭐 있어? 강제 집행당해서 가는 거지. 이런 강제 집행은 이게 대박이라는 게 대박. 이런 강제 집행. 아이고 저도 강제 집행당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라.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이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이 진리에 보고 이 말씀을 받고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 있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죄의 종이 되어 있는데 죄의 종인지 모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계속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찜질방으로 가, 찜질방. 뭐 찜질방도 좋아하시면 가도 되고. 그런데 우리를 성령께서 강제 집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본받아서 성령으로 인을 쳐서 말씀을 부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성령께서 인도함으로 우리가 의에게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참 죄에서 해방돼 버리고. 지금 뭐 회개 이런 거 안 하시죠? 네. 몰래 하지 마시고.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후사님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들 안에 그 비밀을 알게 되고 진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 묶였던 것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 영적 예배. 할렐루야. 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